우리 네 번째 사무엘상 1장부터 우리 한나 인물을 통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2장 1절 제가 말씀 읽고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리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지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공한 자를 거름더미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달 전부터인가요? 몇 주간에 걸쳐서 지난주까지 그 EM 예배실 본당 그리고 CM 예배실 바닥을 전에는 카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루로 깨끗한 아주 보기 좋은 마루로 다 바꿨습니다. 아직 보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도 괜찮고요. 한번 가셔서 예배당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 리모델링 그 예배당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기쁜 일인지. 그리고 이제 지난 주부터는 우리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Chinese Christian Renewal Church 중국 교회에서 지난주부터 우리 CM 예배실에서 오후에 예배를 드렸는데 같이 오래 있지는 못했지만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같이 이렇게 좀 잠깐 나누었습니다.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푸근하고 그리고 아주 좀 잔잔한 감동이 밀려왔고 좀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다른 민족이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노후화된 어떤 집을 새로 리모델링 했던 그런 경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그 사업장이라든가 건물 이런 것들을 다시 새롭게 단장하거나 바꾸는 그런 경험들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집 건물들 상관없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 집이 어떻죠? 굉장히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좀 초라하고 먼지도 많이 끼고 벽 색깔 페인트도 다 이렇게 낡아서 좀 이렇게 좀 어두워지고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제 공사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새롭게 반전이 새 건물, 새 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너무 예쁜 마음이 흡족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번 우리 리모델링하고 또 바닥 새로 까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건물도 이렇게 새롭게 단장이 되고 리모델링 되면 이렇게 좋은데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리모델링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 내 인생도 이렇게 아름다운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달라져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좀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 기도 이전의 삶 그리고 기도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의
결말이다. 기도의 결론, 이것입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어떤 영적인 보고서와 같은 그런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한나를 계속 같이 몇 주 동안 놔두고 있는데, 여러분, 한나 어떤 삶이었죠? 처음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나가 기도하기 전, 다시 말해서 기도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그의 인생이 어땠는지 처음에 생각나시죠? 오늘 그 건물로 따진다라면 굉장히 노후화되고 낡은 삐걱거리는 어떤 그런 건물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막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래서 지난 그 1장에서 보았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남편이 그같이 하매, 그 다음에 어떤 말씀,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켰다. 그래서 한나가 매일 울었다. 이런 내용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한나의 그 삶의 모습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격분했어요. 그렇죠? 계속 울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누구의 인생이었죠? 한나의 인생이었다는 사실. 대적 분인나는 끊임없이 조롱하고 공격하고, 또 매년마다 명절이 되면 예배하러 가게 되는,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요, 이 명절 그리고 예배하는 그 시간은요 너무 기쁜 즐거운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들이 자기의 그 상처를 막 헤집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 그래서 완전히 자존감이 무너진 어떤 그런 시간들, 우리 보았던 것처럼 밥 숟가락조차 들기 어려운, 울면서 간신히 뭐 먹어야 되는, 도저히 먹을 수밖에, 그렇게 어떻게 먹을 수 없는 막 그런 지경에 있는, 이게 처음에 한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한나가 어떻게 되었죠?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한번 1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변화되었는지, 그 인생이 어떻게 새로 리모델링 되었는지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널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네, 한나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졌다. 즐거워한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기뻐한다. 이게 지금 한나의 모습.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그 1장과 그 2장, 불과 그 한 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 한 장 사이에 놀라운 반전, 내 인생의 놀라운 그런 리모델링,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신음했는데, 고통당했는데, 울었는데 지금 즐거움이 가득한 거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으로 인해서 막 그 조롱과 공격으로 인해서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어떤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분인나 원수, 이 대적의 이 공격 앞에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못했던, 그리고 그냥 가슴만 치면서 가슴을 쥐어잡던 그런 인생이, 한나가 어떻게 됩니까?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어떤 뜻입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한마디 못했는데 나도 이제 너한테 한마디 하겠다. 잠잠히 있지 않겠다. 뭐 그런 뜻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요 마음이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강해졌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수치, 이런 어려움 거기에 갇혀가지고 살지 않겠다. 이게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뭐냐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한나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여러분, 기도는 눈물을 무엇으로 바꾸냐면 바로 기쁨으로 바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수치를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힘, 파워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기도에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한나의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다. 처음 그 표현들 하면 건물, 낡아진, 쓰러진, 냄새가 나는 그런 인생을 새로 아름답게, 환하게, 밝게, 멋있게 리모델링, 고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몇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최고의 결말을 주신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결말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나의 그 인생에 일어난 극적인 이 반전을 묵상할 때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영적인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 한나의 노래 2장 1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이게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한나 인생에 일어난 일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어난 일이죠?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하는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결론, 보여주시는 그 결론이 바로 오늘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의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나가 경험한 이 기도의 결말, 이 기도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는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든지 기도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그 삶이 괜찮게 그냥 보통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처참하게 무너진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더라도 마음이, 생각, 이런 것들이 무너진 채 상처당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아마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기도가 안 되니까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냥 한숨 쉬면서 그냥 주여하고 부르는,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든 상관없이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몇 마디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주님을 부르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삶의 모습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든지 상관없이 그 기도가 주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하나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지금 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이끌어주시는 최종 목적지는 달라요. 오늘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멋진 그런 기도의 열매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열매도, 기도의 최종적인 종착지, 결론지도 기쁨이고 승리, 즐거움, 노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 이 결말까지, 이 결론까지, 이 자리까지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기도하다가 이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인가 보다, 더 이상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그 기도를 중단하지,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예배당 CM과 EM 바닥 리모델링하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존의 낡은 카펫을 다 뜯어내고, 저도 중간에 봤는데 이제 다시 그 마루를 새로 까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았어요.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지 않고 막 뜯어내고 막 새로 깔고 막 자재를 막 갖다 놨는데 엄청 지저분해요. 먼지도 많이 나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중간에 와서 보면, 왜 이런 모양이 되었는가, 이러다가 망하는 것 아니야, 왜 예배당이 왜 이렇게 되었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알잖아요. 그리고 공사를 해주시는 분, 벌써 머릿속에 마지막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림이 다 있습니다. 저도 갔더니 이제 그분이, 공사를 해주시는 분이 저에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지금은 이렇지만 이런 색깔 마루로 다 깔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은, 그리고 위에는 어떤 색깔 카펫으로 깔리게 될 것입니다. 다 설명을 해주는데, 완성되지 않았지만 막 어수선하고 막 지저분하고 막, 그런데도 머릿속에는요 완성된 그림이 쫙 보이는 거예요. 멋있는. 저는 지금 누가 이 모습을 보고 있냐면 한나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나가 그걸 본 거예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힘들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저는 이 한나의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한나의 이야기를 그냥 성경에 놓으신 것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고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라고, 적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그 인생의 그 설계도, 지금은 이래도 이제 네가 기도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그 설계도, 그 그림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불어 넣어 주시는 거,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 너의 모습이 이 사무엘상 그 1장의 한나처럼 다 망가지고 사방이 다 막혀 있고 무너지고 냄새나고 막 어수선하고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낙심하지 마라. 네가 기도하면, 나를 의지하면, 믿으면 사무엘상 2장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너의 인생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복강 그 나루터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아마 죽이려고 했겠죠. 복수하려고. 그 소식을 야곱이 들은 거예요. 사면 초가와 같은 깜깜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홀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막 새벽이 올 때까지. 그리고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계속 붙잡고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계속 기도해요. 이렇게 끝까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 사실 이 사기꾼 뭐 그런 뜻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어떻게 바꾸어 주셨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러니까 패배자, 도망자의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승리자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뭐라는 거죠? 바로 기도의 결말.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영적 지도, 이 설계도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어떤 제목이 있다면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 귀에다가 속삭이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기도한다고 해도 더 이상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 이건 철저한 악한 영의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한나에게 임한 이런 영적인 반전, 이런 축복의 역사, 기도 응답의 결말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듣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시는, 실천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기도는요 그냥 기도로 끝나지 않고 기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한나의 기도, 독특한 특징이 있죠. 그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는데 가만히 그 내용을 읽어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 나와야지 맞는데 보통은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온통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절에 보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죠. 그 뒤에 7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8절에도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진토에서 지름타 같은 그런 자에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기도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다 쏟아놓고 그리고 토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 주님의 그 임재하심 깊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분명히 아픔 가지고 기도의 제목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왔는데, 힘든 가운데 왔는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힘든 그 고통, 그런 문제들이, 그런 어둠, 이런 것, 이 그림자들이요 서서히 거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 기도 가운데. 그래서 그 아픔보다, 나의 어떤 고통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그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역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한나가 처음에 기도하러 갈 때 어떤 모습이었죠? 어떤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갔습니까? 막 아주 세련되고 멋지고 우아한 그런 모습으로 나간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나눴던 것처럼 삶의 무게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주 간신히 힘들게 거의 기어가다시피 아마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거예요. 그 찢어진 어떤 그런 상처, 그런 마음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신음의 교체,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저 분이나 때문에 내가 도저히 한순간도 제대로 숨쉴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호소하고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 여기 보니까 신기하게도 내 아픔보다 훨씬 더 크신 누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힘들고 어려움을 주는 어떤 그런 고통, 그런 것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은혜, 은총을 더해준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게 오늘 한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기도, 내 아픔, 나의 소원, 내가 힘든 것, 문제 많은 것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까지 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도의 깊은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놀라운 그 은혜, 그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우리의 뿔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뿔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뿔, 이 황소, 순양의 뿔, 무엇을 상징하냐면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권위를 상징하는 게 이게 뿔이죠. 위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 한나가 지금 내 뿔이 높아졌으며, 뿔이 높아졌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내 자존심, 어떤 내 존엄성,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느껴졌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존엄성을, 인생의 가치,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셨다, 살아나게 하셨다, 그런 뜻인 거예요. 뿔, 히브리어로 케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또 어떤 뜻이냐면 이건 영광이라는 단어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채가 나다, 그런 뜻이 바로 케런입니다. 실제로 그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죠.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보면 그의 모세의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채가, 그게 바로 케런이에요. 그래서 광채가 나다, 이 케런의 걸 동사형으로 카란으로 바꾸게 되는데, 그만큼 그 얼굴에 빛나는, 광채가 나는, 환하게 되는 그런 얼굴이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따라서 여기 하나님이 내 뿔을 높이셨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고난 때문에 너무 어두웠는데, 마음이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밝게 해주셨다, 다시 살아나게 해주셨다, 모든 어둠은 떠나게 해주셨고 수치 사라지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장하셔서, 그리고 그 수치를 벗겨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은혜의 빛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비추어졌다는 거예요. 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어두웠던 내 마음이, 내 삶이, 얼굴이 광채가 나는, 빛나게 되는, 환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그 모든 것, 그 마음 보이지 않는 그 부분까지도 다 일으켜주신, 회복시켜주신, 이게 바로 내 뿔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한 것 아니죠, 그렇죠? 나는 기도했을 뿐이에요. 한나는. 그때 여기 보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또 많은 분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정말 보면 너무 존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어떤 경우에는요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얼굴이 환한, 광채가 나는, 빛나는 그런 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분들 보면 세상이 말하는 화려한 스펙을 가졌다거나 인정받거나 성공했다거나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 시골에 있는 분들, 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험악한 힘든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전혀 닮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보면 오히려 그런 분들이 굉장히 환하고 밝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또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큰 교회에 계시는 분들도 물론 존귀하지만 또 작은 시골 몇 명 안 되는 그런 교회에서,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들과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저기 그 미국 그 중부 지역 아주 시골, 과연 여기 한국 사람이 살까? 그런 곳에 한국 사람들이 몇 명 살고 또 거기 한국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명 안 되는 그런 성도님들을 섬기시는 그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만나지는 못했지만 보지는 못했지만 생각할 때 그분의 그 모습,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저는 광채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평생 힘든 어떤 그런 삶을 살아오셨고, 그리고 어떤 육신의 질고를 지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멋있는, 아름다운, 능력 있는, 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럴까 생각할 때 다른 데서 답 찾고 싶지 않아요. 바로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내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어둡고 힘들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밝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두운 인생이 광채가 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전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저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이 있어서 광채가 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작아도,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아도 그 자리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받으시는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광채가 나는 그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이 모이시는 다락방, 모든 모임이 그런 모임, 그런 가정, 그런 다락방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혹시라도 내 삶이 처음으로 돌아가면 리모델링 하기 전처럼 굉장히 초라하고 어둡고 냄새나고 문제투성이인 것 같은 어떤 그런 삶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면, 기도하면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오늘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이 기도가 저는 우리의 영광의 기도, 감사의 기도, 기쁨의 기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을 높여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뿔을 높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삶,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그 결말까지, 최종 목적지까지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시는, 달려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뿔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 이런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가정의 뿔을 우리 주님께서 높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기도할 때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자리, 주님께서 보시는 그것까지 갈 수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 신뢰하고 기도로 끝까지 정진할 수 있는 저희들, 우리 가정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좋으신 주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